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입니다. 들어보니까 이민 목회의 그 어려움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이민 올 정도라면 보통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니까 담임 목회자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중요한 처방은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가 시험 든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스러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헬라어로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모르페, 본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형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론 여러분이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어떤 일을 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 일을 하셨나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되신 그분. 그러니까 본체, 모르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인데 지위와 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다를 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미국의 복음송 가수로 유명한 조지 비벌리 쉐아 가수라는 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나이에 일찍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세일즈맨으로 잘 나갈 때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연찮게 노래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청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미국의 메이저 방송국이라고 불리는 그 방송국에 초청을 받아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전격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쉐아라는 가수는 너무나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고민에 빠졌느냐? 자기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나가가지고 세상 노래를 부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피아노를 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 피아노 위에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어머니 밀러 여사가 평소에 즐겨 읽던 찬송시 문이 그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찬송시를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쉐아 그 사람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이 찬송시에 가사를 집어넣고 곡조를 붙여서 만든 찬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알죠? 너무나 잘 불러졌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천국에 가신 블레그리암 목사님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빌레그리암 목사님 가는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영락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쉐아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백발의 하얀 그 머리를 하고 검정태 안경을 쓴 노인, 이 바리톤 가수가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영락교회 얼마나 커요? 그 큰 성전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귀, 명예, 세상 것을 즐기면서 여전히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혈기, 우리의 욕심,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향락, 행복, 이런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공고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영어의 성경 해석을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그냥 단순하게 맡기라라고 해석하지 않고 아예 모든 세상 염려를 십자가 앞에 집어 던져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게 될 것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신앙인의 마음은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비오라는 단어, 케로시라는 단어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신분을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께서 그 영광 다 내려놓고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신을 높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끄떡하면 화를 잘 내는 경상도 할머니가 이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차들도 많이 다녀요. 서울역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탔더랍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가 지금 늦게 나와서 지금 화가 난 상태인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내 나이가 몇인데 가시나가 먹고 그래 마 나 경상도 가시나라 우짤래. 여러분, 이 택시 운전하신 분들은 우리 나이 든 할머니들한테 어디 가시나요? 이 질문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할머니처럼 자기 혈기,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자격지심으로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 진심이 통하지 못했을 때에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만나서 터놓고 얘기하면 금방 풀릴 문제인데, 불신자들도 술 한잔 하면서 금방 풀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풀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서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서로 금방 풀릴 문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세의 지말이 있다가 점점 가까워 보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공중 잡은 권세가 지금 날뛰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약점 속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인생의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생각은글을 쓰고 노란색 색안경을 쓰니까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색안경을 쓰니까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검정 색안경을 쓰니까 다 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 평안 다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게 될 때, 주님처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웃으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앞뒤로도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정말 그 고통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감수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이 계속돼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모든 원수 마귀가 다 쫓겨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이름만 들어도 어둠이 영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믿으신 분들은 아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3장 6절 말씀에 성전의 미문의 안전뱅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종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왕들, 부자들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간구를 언젠가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최상의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축구 선수가 있다면 저는 이 기성용 선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전라남도 이 광양 금호교회 아주 귀한 항종직인데요. 이 기성용 선수가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스코틀랜드에 처음으로 진출해가지고 연봉 15억을 받는 그래서 정말 전성기로 활약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연봉의 11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기성용 선수의 11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땀과 눈물로 낸 헌금을 가지고 새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차로 교회까지 그 유럽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거리를 차로 운전하면서 매 주일마다 주일 빠지지 않고 그 바쁜 선수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기성용 선수를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앙의 뒷받침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11주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요. 영국 프리미어 그쪽으로 진출하게 만든 스완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뉴캐슬에 갔다가 지금은 서울 FC의 미드필드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성성수에게 축복을 주니까 신앙이 좋은 탤런트, 이 한혜진 탤런트를 만나가지고 이 귀한 딸을, 시온이를 그렇게 낳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예전에는 권사님이 아니었는데 오늘 어머니 권사님은 이 불신 가족에 씹어가지고 눈물의 세월을 보냅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불신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무려 1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8년의 세월, 18개월도 아니고 18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청소년 국가대표 이 감독을 맡았는데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시간만 흐르면 자동적으로 교감, 조금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교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사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본교회 강한 금요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교장, 교감의 표직을 맡아두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예 평교사로 섬기면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잘 충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기성용의 선수, 이 선수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권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성용 선수가 해외에서 뛰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밤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도 독일전에 나가는데 독일전에 이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출전을 못했어요. 그때에도 기성용 선수의 어머니 권사님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오늘날 진실한 기성용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미래가 같은 썩어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미랄같이 죽어지고 헌신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내 욕심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고만이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집이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이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신앙의 선배들의 미랄 같은 썩어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충성교회가 이마만큼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는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낮아지고 섬기지 못해서 겸손한 주님을 닮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세상에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종하며 겸손히 썩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직장의 복음화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가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